세상이 요지경이고 세상이 참 빨리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다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강산이 변해요. 그 정도로 세상은 빨리 변화되는, 쉽게 세상말로, 속된 말로 정신없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또 심지어 변화의 양조차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변화 중에 사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상의 변화는 더더욱더 거세게 저와 여러분을 몰아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흔히 이즘이라 그러죠. ISM, 이즘, 흔히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아주 옥죄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되었던 것인데 사상이 바뀌니까 오늘 그게 되어버려요. 어제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오늘은 그게 가능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에 강산이 한 번 정도 변하는데 지금은 시간은 헤아릴 수 없을 초단위로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지금은 전 세계, 미국, 한국, 저 아프리카, 케냐, 남극, 북극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생각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 저 남극에서 일어났던 일, 한참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지금은 우리 집 안방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 알고 보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 많은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핸드폰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핸드폰 진동이나 끄셨어요? 말 안 해도 예배 시작할 때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끄시는 게 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예요. 근데 보면 꼭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고 진동 소리가 나고, 오늘 아까도 몇 번 나던데, 그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많은 것들은 빠르게 시간 정신없이 변화해가고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저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그 K-팝이라는 걸 저는 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별이 빛나는 밤에나 아니면 오후 2시에 이종환 씨나 김광한 씨가 했던 그 팝송, 우리는 참 그 방송을 아주 열심히 듣고 자랐던 세대예요. 그래서 아바 그룹 그러면, 비틀즈 그러면 수많은 그 외국 가수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걸 통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했던 우리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탄소년단 또는 싸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K-팝의 위력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빌보드 차트, 감히 동양의 한국에서 아시아인이 빌보드 차트에 곡을 올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곡이 아니고 몇 곡씩 한국 곡이 올라가 있고, 전 세계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사상과 상관없이 한국의 음악을 듣고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한국으로 그들이 그 K-팝을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피부, 전혀 다른 인종들이 한국 가요를 부르고 한국식 춤을 추면서 그들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알렉산더 지역, 다시 말하면 지금 리비아를 주시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일어났던 신학의 사고 사상이 예루살렘에 전달되려면 적어도 몇 달 이상은 걸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적인 오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안방에서
미국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현 생방송으로 다 볼 수 있고 사상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 이런 수많은 변화들이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이 세속적인 도전, 참 엄청나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도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전해 온다라기보다는 교회를 향해서 아예 충돌하려고 돌진해 온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 세속 문화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성경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성경관에 대한 도전이 결국은 깨어져 여러 파편으로 나누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경을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는 존립 가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의식이 소실되어 버렸다는 거죠.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죠. 망각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외에 행위라는 것, 또 형식이라는 것이 더 붙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형식이 어떠하냐, 어떤 행위냐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룩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강대상은 개그 콘서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기쁘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양의 장소가 무당 판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동화되고 마음에 뭐가 와닿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는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개의치 않는 거죠. 거기에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 사람 많이 모여서 주머니 털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보다는 행위가, 형식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행위와 형식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성경에는 없는 그런 엉뚱한 것들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돌려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오른밤 맞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른밤을 때리려고 그러면 민첩하게,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거든요. 민첩하게 맞고 내가 먼저 양쪽을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랬습니다. 오리를 가려고 부탁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먼저 선수를 쳐서 자기가 먼저 하지 못하도록, 부탁을 못하도록 자기 테두리를 쳐버립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습니다. 속옷은 고사하고 겉옷은 고사하고 남의 것 안 빼들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고 무능한 목회자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종이가 하얀색입니다. 이걸 까만색이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500년이 지나면 이 종이는 무슨 색깔 그러면 전부 다 까만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사도행전의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또 어떻게 같습니까?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면 교회에 대한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교회 임대, 교회 매매. 교회가 매매가 가능합니까? 그걸 아무렇지 않게 내는, 거기 내는 사람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죠. 아무렇지 않게 교회 임대, 교회 매매를 올리는 사람이나 또 그리스도인 신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신문을 받아주는 것이나,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변했다는 거죠. 성경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제발 교회 매매라고 쓰지 말고 교회당 매매라고 쓰십시오라고 신문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참 그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우면 그런 광고를 냈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는 행위가 강조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 형식이 강조되어진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멈추어 서서 정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적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수천, 수백, 수억이 모여도 수천, 수백, 수억이라고 하는 황금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는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과 여기 소수보다는 다른 많은 다수가 그걸 지배해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혹시 그런가 나도 나중에 흉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 되거든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이 개혁의 바람은 대단했었습니다. 교회가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니까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과 500년 전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더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뭡니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 책 보기나 합니까?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충만하다. 오늘 본문에도 남아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니에요. 거기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좁고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둘이 나란히 갈 수 없이 혼자 겨우 지나가는 골목을 협착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는 못 가요. 그죠? 혼자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톡도 하고 카스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왜 합니까? 나 혼자 외롭거든. 그러니까 소식이 궁금하거든. 너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 길이 혼자 겨우 갈 만한 골목이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 우리 다 같이 모여라 막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려고 한 넓은 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분명한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또 잘 전파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에게까지 그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모양은 다 그렇습니다. 모양은 다. 그죠? 모양은 다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기도는 하잖아요.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니까 수입이 생기고 하니까 결과물이 나오니까 야 하나님 해주셨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성경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수호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대마다 성경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경을 전달하라고 또 저희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세워진 그 교회가 여전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살아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모습은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고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누가 그런 일 합니까? 무지개에 깃발 들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 누굽니까?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문화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바뀐 시대, 바뀐 문화에 맞게 성경을 다시 고쳐야 돼.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님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바뀌어지면 성경은 모든 것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로마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그랬죠. 이제 성경은 새로 기록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교시를 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뒤로 다시 또 그들이 또 모여서 성경을 새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런 작업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뭐잖아. 또 야 우리가 새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고 제3의 성경이 또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불편함 또 아무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편집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성경이 가능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편도 편집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데모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막 생명 걸고 있겠죠. 그러나 그 구원의 도리도 가능해, 예수 외에도 가능해 라고 해서 시간이 1년, 10년, 1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세대들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다. 당대 문학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신학교 가면 해석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도둑놈이 악인이 되고 도둑놈이 선인이 되고 선인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해석학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책을 냅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기 책을 내셨던데, 책을 이렇게 내면 문제는 옛날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 해석학은 그랬어요. 이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글을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알려고 그렇게 밝히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학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어떤 의도를 썼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읽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 그게 지금 해석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설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편집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온갖 학설들이 다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속화는 더욱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고 더 거세게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또 그 이 세속화의 도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앞뒤 양옆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점령된 사회, 또 세속화가 점령된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경의 하나처럼 봅니다.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좋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걸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캡처해갖고 또 딴 거 보태갖고 또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이제 그냥 좋은 거, 여러분 TV나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 성경 구절을 많이 나와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떤 위인이 이런 말을 했다, 어디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성경도 첨가되는 좋은 글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 때가 왔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 그 믿는 성도들을 바보로 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바보는 안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다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놔두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재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화를 이기는 것은 성경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합당한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과연 성경대로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냐?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빛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 침례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면 무당 대나무 들고 접신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여기서 부산까지 한 걸음에 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축지법에서 공기 부양해서 못 갑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을 조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속에 성경이 없는데 성령님이 조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다 하잖아요. 핸드폰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면 자료가 뜨죠. 근데 그 자료가 없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검색을 못해요.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없는데 성령님이 뭘 조명해주고 너 그거 잘못해서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두드리고 이야기해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 벌써 3월달이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떡국 다 드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올해 나이 안 먹는다고 떡국도 안 드셨어요. 떡국은 나이만큼 드셨잖아요. 그럼 성경은 과연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하루에 석 장만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번 읽습니다.
하루에 석 장 많지 않아요. 물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그 한 장이 다른 성경 보다 더 많으니까 그날은 한 장만 읽고, 시편 같은 경우는 짧잖아요. 막 10편 막 다섯 읽으면 상처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편에 그렇게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따름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삼가할 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게 나쁜지 어떻게 합니까? 법이 없으면 그게 죄로 정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근데 법이 있으므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속화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목사 타이틀 놓고 그냥 믿음 내비놓고 그냥 한판 붙어보세요. 또 그렇게 할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야 재주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라고 하는 만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만모니즘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예수님 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왜? 입을 것과 먹을 것이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집이에요. 거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거할 곳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여러분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물을, 교회를 주셨다고 전부 주머니 털어서 그냥 없는 거 집 전세 서로 담보 보증서 가면서 지금 교회 짓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뜸마다 때마다 헌금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은행 가잖아요. 은행. 근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그 건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다 사가잖아요. 경매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 교회는 그 경매 물건만 보고 다니는데 그거 전담하는 팀만 있답니다. 네, 교회 넘어가면 그 인수하려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은 그 건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아이러니예요. 올바르게 성경을 묻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신. 그래서 돈 많이 주면, 그래서 어떤 교회 팔고 갔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살만한 거 돈을 안 주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많이 주는데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 파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팔고 갔어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에서 성경적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쾌락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TV 틀어보십시오. 쾌락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자극적인 거예요. 말주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몸, 쉽게 말하면 건강, 먹는 것. 여러분 TV 틀어보십시오. 전부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듣다 보고 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해. 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정말 TV 되면 전부 먹는 프로그램이 있지. 온갖 방송사까지, 종편까지 전부 먹는 그 프로그램 하잖아요. 맛집 이야기. 성에 대한 아주 넘치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오죽했으면 아이돌 애들 복장 단속까지 했겠습니까? 또 사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방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모방 욕망이 충동질하면 경쟁이 극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말 안 해도
야 우리 한번 붙자 하지 않아도 서로 그 경쟁에서 살아나려고 성경을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니까 낯뜨거울지 모르겠습니다. 민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것을 진지하게, 주의 종들이 이런 말들을 진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대로 하자고, 성경대로 아니면 손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욕망을 모방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선한 욕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 내 십자가조차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기왕이면 가볍고 홀가분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럽니까? 심리까지 가주십시오. 속옷을 달라 그럽니까? 겉옷도 벗어주십시오. 율법의 겉옷은 전당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겉옷 이불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겉옷은 그가 준다 그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정직하게 펼쳐놓고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신앙인가? 과연 이것이 믿음인가? 정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속화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제발 교회 좀 두르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짓는다 그러면 상수를 들고 아주 반대를 하죠. 그러면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반대하니까 저거 벌 받아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저주만 퍼붓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늦게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하고 만나서 설득해서 같이 동참시켜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데모하고 그들이 뒤집어 엎는다고 우리도 같이 거기에 맞대고 뒤집고,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싸우죠, 교회가? 어떤 변호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고. 자기들 일거리가 없는데 교회가 일거리를 막 갖다 준대요. 교회끼리 서로 아래 위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내 거고 네 거고. 그걸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삶의 규칙이고 규범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진짜 이대로 살아야 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 인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덤비는데 내가 진짜 저 인간을 그냥 아주 세상 말로 아주 그냥 아삭을 내야 됩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것도 참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일면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말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인내도 못하면서 무슨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함을 치고, 웃기는, 세상 말로 웃기는 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뭘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지도 못하면서 무한다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과 우리에게 소수인 우리 빼고 우리는 그러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성령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으로 회개하는, 성경의 삶으로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